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22장 마지막 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도 이제 점점 끝나가요. 그래도 한 2달은 하겠죠. 이제 공간복음이라는 이제 말이 있거든요. 공간복음.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사복음서고, 공간복음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3가지만 공간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3가지는 말씀의 의미가 비슷한 것들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3가지는 공관, 그렇게 하나의 그 룰을 이루고 있는 거고, 요한복음은 이제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끝나면 마태, 마가, 누가 3군데를 다 했거든요. 이거는 사건들도 비슷비슷하잖아요. 요한복음은 다르다라는 거지. 물론 같은 사건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영적인 의미,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의미가 이 공간복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이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이다라는 거거든. 이따가 그 부분은 살짝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별도로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성도들은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고 하나님 믿지만 그냥 그렇게 갖고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나는 열심히 믿긴 믿었는데 엉뚱하게 믿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운동장에서 애들이 막 다른막질 하잖아요. 어른이 여러분이 볼 때 그 아이들 보면 어때요? 불쌍해요? 속상해요? 그러면 이쁘지 않아요? 깜찍하고. 표현을 그렇게 못해? 근데 그렇게 떠갖고는 메달을 딸 수 없거든요. 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밖에 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요. 기분 좋지 않아요? 누구는 걱정이다. 차 어떻게 끌고 가지? 예배 끝나면 눈 쓸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22장 마지막 부분인데, 아주 큰 내용들은 없지만 뭔가 나름대로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63절부터인데,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그래요. 지키는 사람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렇게 포로로서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도망갈까봐 지킨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더 적극적 표현인
헬라어를 보면 단순하게 여기 있는데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꽉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다르죠, 의미가. 그래서 사람들, 당시에 사람들, 그들이 뭐 로마 병정이다, 아니면 유대 병정이다, 아니면 대제사장 수하에 있는 종들이다, 누가 되든지 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킨다라는 개념과 붙잡는다는 개념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붙잡고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별것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좀 더 자세히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며 희롱했다라는 거죠. 매질을 때렸다라는 거예요. 이 때렸다라고 됐습니다만 이 때렸다는 개념이 좀 더 정하면 어떤 거냐, 채찍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때리는 건 없는데 당시에 죄인을 때릴 때는 항상 이 가죽 채찍으로 때립니다. 왜? 짐승처럼 대하겠다는 거거든요. 짐승은 매로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 요즘 뭐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랬다 난리 나죠. 짐승학대래요. 동물학대. 법정 구속도 돼요. 무서운 세상이야. 하여튼 옛날에는 짐승을 다스릴 때 채찍질 했잖아요. 내가 뭐 사랑하는 뭐 말이다, 애마다 할지라도 항상 기수에게는 채찍이 들려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끼긴 하지만 넌 짐승이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주먹질로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채찍질로 많이 때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짐승처럼 대하겠다는 거야.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당시의 죄수는 짐승처럼 대했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옛날 고대 영화 같은 것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검투사가 나오고 노예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일반 백성들은 검투사든 노예든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짐승처럼 보거든요. 사람처럼 보면은 그렇게 험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짐승처럼 생각을 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거든. 이런 부분들이 뭐 현대 사회는 없지만 고대 사회에 있었고요. 중세 시대 때도 저 서양 특히 유럽 같은 데서 뭐 이제 아메리카도 이제 그랬고 그 흑인들을 노예화 시켰잖아요. 그때도 흑인들을 짐승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이 흑인들이 그냥 죽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개돼지 하나 정도 죽이는 것 같이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대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는 너무 끔찍하죠. 이러한 것들이 세계 역사 속에 쭉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자, 아무튼 예수님을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때리고 조롱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것도 참 아프고 그러긴 하지만 또 하나의 아픔, 영혼의 아픔은 조롱받는 거거든요. 뭐 채찍이든 주먹이든 맞아서 아픈 것도 있지만 영혼의 아픔은 내가 누구로부터 조롱받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예수님은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학대와 정신적인 영혼의 학대가 같이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가 여러분을 조롱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에? 워낙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 그냥 온화한 사람들이라서 말도 안 하고 때려도 그냥 맞죠? 가만히. 누가 조롱해도 당연해, 그러시죠?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조롱을 하는 거야.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싫다고 이제 하네. 이게 상당히 한 인간으로서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은 그처럼, 근데 이게 다 예언된 것들이거든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될까? 너무 어려운 막막한 질문이지만 나는 누구한테도 조롱받지 않고 누구한테도 매질당하지 않게끔 살아야 된다라는 거. 왜? 내가 그 당할 것을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셨잖아. 그 말씀인즉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 제가 주중에 오늘 책이 왔더라고요. 이전 독일 수상이었던 메르켈 여사, 그분이 쓴 자유라고 하는 책이 한 요 정도 두께 정도 돼요. 한 1000페이지가 넘나 하여튼. 그분의 책 2권을 샀어요. 목사님 딸이기도 했고 상당히 그 독일을 잘 이끌어갔던, 문제없이 그런 여성이거든요. 그분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상대한테 어필하고 이랬던 것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독일 국민들, 이 메르켈 여사는 동독 사람이에요. 서독 사람이 아니고. 옛날 동독과 서독 나눠져 있었잖아요. 여기 요즘 애들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민우 청년이나 원준이 청년 알지? 그래도 동독 서독. 옛날 독일이 둘로 나눠져 있었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동독의 여인인데 하여튼 뭐 그의 인생 말하기는 그렇고, 이분이 아무튼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어저께 발간한 책이에요. 자유가.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갖고 오늘 받았어요. 읽어보려고. 이분이 생각하고 세상에서 있어야 될 것이 뭔가, 이 자유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읽어보려고 메르켈 여사의 사상에 대한 책도 한 권 구했고, 자유라고 하는 책도 하나 구했고, 역대 유명한 대통령이 나오면 한두 권씩은 제가 구입을 해서 봐요.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분의 책 2권 정도 구해서 그분의 사상과 정치는 어떤 건지, 경제는 뭔지 이런 걸 좀 알려고 샀고, 하여튼 뭐 그런데 이 자유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설교할 원고에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매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억압 속에서 이렇게 하심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너희는 그런 억압을 받지 마라.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결과.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자꾸 그렇게 에워싸요. 우리를 자꾸 고통으로 몰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받을 그것을 내가 다 담당했으니까 너희는 당당하게 살고, 너희는 자유있게 살고,
너희는 승리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VICTORI,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의 표정이 밝아야 돼요. 우중충, 밖에도 좀 우중충하네. 그러지 말고 찌뿌둥하게 살지 말고,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봐요. 한번 찌뿌둥한가?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의 표정이 이렇게 밝아야 돼. 저를 봐주는 게 그렇게 싫어요? 저는 뭔 말 하나 막 그러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미소를 살살 띄워주시면서 좋잖아요. 뭐 여담이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의 이와 같은 고난과 순환, 고통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사명감을 갖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에 대한 예의를 내가 갖추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그것을 미리 다 담당하시고 그 고통을 받으셨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못 사는 거야.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아까워요. 나는 거의 반대로 나는 자유롭고 영광스럽고 기쁨과 감사 막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꼭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때로는 조금 답답하고 그래도 개의치 마시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사셔야 돼. 내가 너무 앞서 나갔다. 자, 63절은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요. 64절에 그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자 노릇하라. 너는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자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때렸어요.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잖아요. 때렸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야, 나사렛 예수,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봐. 이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번역은 선자 노릇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선자 노릇하라는 뜻이 아니고 너는 알아맞혀라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야. 봐봐요. 예수님을 막 때려. 누가 때린지 몰라.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눈을 가리고 오잖아. 눈을 가려놓고 이렇게 막 뭘로 가렸는지 가려놓고 막 여기서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이러는 거야. 우리 한 번씩 나와봐요. 눈 좀 가리고 한번 때려보게.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누가 때렸는지 알까 모를까? 모르죠, 보통.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그러는 거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막 이러는 거야. 이게 조롱이야.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뭐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죠? 능력 행사하시고, 이거를 이들이 알아. 야, 너 그렇게 신통한 재능이 있는 자인데 그러면 네가 한번 알아맞혀봐 이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런 신성한 사역까지도 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들이죠.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죄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십자가 밑에 있던 병사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제비 뽑게 하면서 나눠 가지려고 했던 그런 자들 다 뭐 했냐? 하나님을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예언된 바 그들의 후손들은 망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갖게 됐고 거의 2000년의 세월을 나라 없이 떠돌면서 그의 자손들은 아무 이유 없고 죄 없이 죽었다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죄를 돌리라 했거든.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그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선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래요. 많은 말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막 욕도 서슴지 않고 막 하는 거야. 이 욕이라고 이제 한국적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원어대로 말하면 조롱하더라라는 건데 그 조롱이 욕과 같은 거야. 우리 한국적으로 보면요. 많은 말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어떤 것들이 욕에 해당될 수 있을까? 일반 사람들이 하는 욕은 뭐 말고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일까?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 권능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하신 능력을 갖고서 논쟁을 해. 했네 안 했네 맞네 틀리네 어쩌네 저쩌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권능은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고 아멘 할 일이지 그거 갖고 뭐 그게 뭐 적었네 많았네 뭐 왜 했네 이렇게 논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욕하는 거거든. 이게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조차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욕으로 본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뻔한 건데 그거 갖고 내가 시비를 건다든지 그거 갖고 내가 뭐 평을 하고 뭐 비난을 하고 막 조롱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건 하나님을 직접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오히려 괜히 훈수 둔다고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 이게 당장은 아무런 것 같지 않아도 이것이 그 영혼에게 쌓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들. 하나님의 영광. 뭐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데 뭐 노래한다고 되냐 어쩌냐 막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또 믿음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누군가 이렇게 주님의 어떠한 선하신 일들을 기리고 또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할 때 그것을 회방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 삿대질 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을 직접 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관여치 말고 그냥 속은 애려도 그냥 관여치 말고 그냥 뭘 훔쳐가고 그냥 가버리는 게 오히려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어때요? 이렇게 주님의 일이고 뭐 교회 뭐 일이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그런 건데 그런 건지 알면서도 내 속에서 조금 기분이 언짢을 때 있을까 없을까? 있죠? 큰일 났다 이제.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야.
사람이니까 뭐 그럴 때 있죠. 아유, 저건 내가 했는데 저놈의 새끼가 했네. 예. 저건 내 당번인데 왜 괜히 들어와고 시큰덕거리고 지가 막 그래? 내가 다 해놨는데 숟가락만 얹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속에서 좀 부하가 날 수 있어. 거기까지만. 그걸 더 나가갖고 거기서 저 막 입방아 찌고 막 이러군 이러면서 막 하면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게 된다라는 거죠. 차라리 속은 애려. 그래도 그냥 그리고 떠나는 게 낫지. 그거 갖고 그냥 뭐 이러래 저러래 막 싸우려고 하고 막 시비 걸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풀쑥풀쑥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잖아. 하지만 죄진 데까지는 나가지 말자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 뭐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더럽히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막 쓰고, 뭐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뭐 하나님 이름을 뭐 맹세로 걸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맹세하는데 말이지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기도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좀.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사사로운 것을 놓고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을 도용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봐봐요.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릴 때가 있고요. 그렇죠? 네. 내가 완벽하게 성공할 것 같으면서도 실패할 때가 있거든. 근데 하나님 이름을 놓고 맹세를 하고 막 운운하는 거예요. 꼭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네? 차라리 내 새끼손가락을 내가 깨물어서 이게 낫지. 하나님 이름 팔아버리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네. 어떤 사람은 간혹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아주 습관적으로 하나님 이름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 습관적으로. 아주 나쁜 버릇이죠. 걸핏하면 주님 이름 팔아먹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의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야. 다 아는데 그런 짓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그만큼 선하고 의롭게 살는 사람이 그런다면 그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왜? 그렇지 않는 확률이 1, 2%밖에 안 되니까 반대야.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퍼센트가 10%도 안 되는 사람이 껄핏하면 주님 이름 팔아먹고 온갖 죄는 지가 다 지고 사는데서도 껄핏하면 뭐 예수님 어쩌고 하나님 어쩌고 막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그런지 모르지. 술도 한잔하고 야 하나님이냐 차라리 내 발가락을 믿어라 막 이러면서. 있을 수 있어. 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야 뭐 하나님 믿어서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냥 나한테 와서 해 그러면 내가 줄게 막 이러면서 이게 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될 것 같죠? 다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보응이 있어요. 보응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런 말씀도 기록하잖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죄는 죄인데 지옥에 갈 죄가 있고 지옥에는 가지 않고 용서받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같지 않아. 하나님을 직접 모독하고 이런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한 번 했다가 봐. 이거하고는 이 죄의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뭐 악의를 갖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짓말 살살 조미료 치듯이 치죠. 에? 그런 거하고 하나님은 모두 그 영광을 가리고 뭐 그냥 하나님과 한바탕 싸우듯이 이런 거하고는 죄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 구분 가시죠? 예. 그게 다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건 다 욕에 해당되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다 심판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죄 졌잖아요.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근데 벌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회개했음에도 벌을 받은 거야. 회개해서 용서받은 것은 그 영원히 용서받은 거고 벌 받은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는 그 죄가 무서우니까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면서 그 자체가 또한 사랑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잘 하고 아유 뭐 회개하면 돼. 뭐 아유 걱정하지 마. 회개하면 되잖아 집사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대신 짊어질 거예요. 회개하면 되긴 돼. 하나님이 그 영혼은 용서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벼운 죄, 무거운 죄, 정말 용서함으로 끝나는 죄가 있는 반면에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가를 받는 죄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지. 그런 죄는 우리가 피하자라는 거야. 피할 수 없을까? 아니요, 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수님이 여러분 그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들마다 다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랬거든. 나가라는 말이 뭐냐면 욕이에요. 형제들의 너의 형제들한테 욕하는 자들마다 이 욕이 무슨 욕이냐면 그 형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자들마다 다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 형제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인즉 너희는 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뭐 뒤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냥 전쟁 막 일어난다. 그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네, 여러분 이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형제, 우리 다 믿음의 가족들이잖아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요,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게 성경 말씀이야. 알고 있죠? 예, 그냥 무이자로 좀 어려울 때니까 갖다 써. 때가 되면 갚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믿음의 형제가 해도 달러 이자야. 이러면 안 돼. 이건 비성경적이야. 하나님은 그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빌려줄 수 없지만 딱 하잖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좀 잠시 대여를 해주는 거야. 형제한테는 이자 받지 마라. 이방인에겐 받으라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한테는 받지 말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내 눈을 봐봐. 눈 피하지 말고. 이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들이거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형제에게 이렇게 빌려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야. 복을. 하나님께 복 받는 게 낫지. 이자 몇 푼 받는 게 나아요?
자, 아무튼 65절까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봤고요. 66절에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래요. 자, 날이 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가 야심한 밤이었을 거야. 예. 그리고 붙잡혀서 끌릴 때가 한 3시 정도, 3시 정도 됐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어두울 때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날이 샘에 동이 튼 거예요. 동이 이제 원어적으로는 낮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옛날에는 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밝아왔다, 아침이 해가 떠오르다 이런 표현이 사실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날이 밝았다 이런 거거든. 낮이 됐다는 얘기야. 낮이 됐다는 얘기는 밝았다라는 얘기. 어둠에서 이제 밝음으로 갔다. 이런 이제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면서 날이 샘에 한국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였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법적 기관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를 다스려 나가는 공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치조를 한다든지 죄인을, 아니면 어떠한 법정을 선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것들이에요. 유대 사회의 대표들이 모였고 그것을 로마 정부도 인정을 하고 유대 정부에서도 당연히 인정을 하고, 그래서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때로는 판결을 내리고 그랬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토탈 한 73명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에 수장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각 지역에 내노라 하는 대표들, 이런 사람들, 장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장로라는 분들은 직분이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마을에 그래도 가장 덕이 있고 인품이 있고 연세 많고 신앙도, 이런 사람을 대표로 내세워서 장로다 이렇게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또 이렇게 회원으로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정치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그 정도로 상당히 후퇴됐고 타락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실 유대 백성들도 이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신임하는 게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볼 때도 에이 말도 안 돼, 저걸 어떻게 저렇게, 이런 게 막 눈에 드러나게끔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본 건데, 예수님 이 사건에도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자, 이 서기관 자꾸 나오죠. 우리 이사야서 할 때도 서기관 말씀드렸죠. 이해가요. 3일 지나서 뭐 기억 안 나는 거 뭐. 이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라는 이름이 있고 율법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명칭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서기관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율법사라고도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상 율법사와 서기관이 하는 역할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때로는 이제 중복되는 어떤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다르다라는 거지. 서기관은 말 그 자체로 서기야, 비서같이 어떤 기록을 하고 또는 뭐 문서를 정리하고 뭐 이런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냥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이사야 선지자도 기억나요? 힌트 줬는데 이사야서 강의할 때 이사야 선지자도 서기관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
아이 뭐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 뭐 그럴 나이지 뭐. 이렇게 지필하고 왕의 그 사용하는 모든 언어 그리고 일어났던 일들을 다 이렇게 지필하는 서기관. 이런 서기관이 이제 서기관이고. 시간 다 갔네. 율법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율법사예요. 근데 때로는 이게 조금 헷갈리게 중복되게끔, 왜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이 똑같은데 그 똑같은 사건에 소개되는 사람이 여기서는 서기관을 말하고 저기서는 율법사로 말하고 이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이냐 율법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하는 일이 좀 중복되듯이 그런 부분들이 아마 율법사도 늘 이렇게 펜을 갖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이게 같은 사람인 것처럼 기록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실은 엄연히 다르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그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였다라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공회는 딱 하나예요. 끌어들였고 67절에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이 당시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그리스도이거든이라고 단어를 쓰면서 물어봤던 저희가 뭘까?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뭐라고 할까? 정치적인 생각? 정치적인 것으로 많이들 썼어요.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과 신약 헬라어의 그리스도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은 염원 속에 있어요. 마음 속엔 갖고 있지만 잊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그 말은 살아있는가, 단어는?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정치적인 해석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냄받은 자잖아요. 어떤 대리인 같은 역할 같은 거. 네가 대신할 자냐? 이런 말을 좀 상투적으로, 조금 유대사회,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의 상용구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냐? 이러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김미진 권사님인가?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는 거야. 좀 도움이 이해가 될까요?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네가 우리를 간섭하고 네가 뭐하고 뭐 정말 그런 사람이냐? 뭐 이런 의도도 그 당시에는 사용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대할 때 정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정치적. 왜? 그렇게 엮어가야 로마 정부로부터 예수님을 죽일 수 있거든요. 종교적인 문제 갖고는 로마에서 예수님을 죽이지를 않아요. 왜? 종교는 너희들의 문제다라는 거거든. 근데 정치적인 거는 이 로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 싶잖아요. 유대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처음엔 그랬지. 그랬지만 로마에서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해라, 알아서 해라. 왜 너희 문제를 왜 우리한테 갖고 오느냐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헤로드 왕한테도 갔던 거예요. 이유가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야. 로마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명도 죽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법적 권한이 없거든. 죽이려면 로마법으로 걸어야 돼. 그럼 걸 수 있는 게 뭐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자가 밀란을 일으켰고 폭도의 앞잡이다, 정치적으로 엮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첫 질문을 던지는 게 네가 그리스도냐?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목사가 소설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그런 어떠한 고증적인 그런 다 이런 역사적인 것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왜? 그 시대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도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성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말해도 너희는 안 믿을 거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보건대 20장 3절에 보면 무슨 사건에 대해서 나오냐면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그 어떠한 그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예수님이 그래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는 일이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대답해라 이랬을 때 그들이 대답을 안 해요. 하늘에서 왔다고 대답하기도 안 돼. 그러면 왜 너희가 믿고 따르지 않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서 왔다 이렇게도 말을 못하는가. 왜?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그 종으로 보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게 또 백성한테 돌매 맞을 일이야.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입을 꽉 다물고 누구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난 누구라 그랬지 예수님이지 이 말씀은 그냥 제가 보건대 그런 과거의 전력이 너희들한테 있는데 내가 또 말한다 한들 너희가 대답하겠느냐라는 거지.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제부터는 그러나 너희가 대답을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지금부터는 이제부터와 지금부터 이게 말장난 같은데 이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의 때 사건의 의미가 있는 용어고요. 지금이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와 용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는 지금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냥 그게 그게 아니니까 이제부터 지금부터 상관은 없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인자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 근데 감히 내가 하나님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말을 안 하셔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의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일체를 말하면 성자 하나님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 그런 삼일체를 말하지 않고 그냥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다고 했을 때도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해.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언어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가 있었냐면은 누구누구의 우편,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면 동등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니까 그렇게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이런 걸 일종의 상용구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늘 백성들이 그냥 입버릇처럼 다들 아는 그런 언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똑같다는 얘기인데
똑같다는 말은 직설적으로 안 하는 거지. 너 네 집애냐? 뭐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너 누구 자식이야? 뭐 저 아무개 왜 저 둘째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야? 그 얘기인즉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동등하게 보는 거야. 내가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는, 자, 아들인 내가 나가서 엄한 짓 했어요. 누구 욕하는 거예요? 아버지 욕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이런 어떠한 그 언어적 표현을 그냥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마치 언어 문화처럼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쓰고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거를 일명 뭐라 하냐, 상용구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장차 되어질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이제 나가면 알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 얘기예요. 지금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인자인 나는, 왜냐하면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메시아를 예언한 단어로 사용한 거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유대인들은 인자라는 말 썼으니까 이자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야.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인자란 말을 안 써요. 근데 여러분도 인자지. 사람의 아들이면 인자거든. 한자로 말하면. 그렇지만 그 말은 안 써. 그 말 안 써. 오직 메시아만 인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인자라고 다니엘서에 이야기하면서 메시아를 예언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야. 인자는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 권능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 권능은 원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그 권능이 최고거든요. 네.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에. 네. 너무 어렵나?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설명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만 보고요. 그 히브리서 10장 뭐 11절, 12절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70절 볼게요.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바뀌었죠. 정치적으로 딱 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려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뭐를 말하는 거와 똑같다고요?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맞다고 그러는 거지. 누가복음에서는 맞다라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네가 말하는 것이 입증했다 이런 얘기인데, 다른 복음서는 네가 하는 말이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는 예수님이 딱 입 다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건 종교적인 거예요. 여기 대해서는 맞다. 네가 네 입으로 말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너희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둘 중에 하나죠. 뭐 더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깨닫고 납작 엎드려서 잘못을 구하겠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71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두 가지를 물어서 정치적으로도 접근하고 종교적으로 접근했잖아요. 이 의도는 뭐였어요? 죽이기 위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던졌다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말은 안 하잖아. 신앙의 고백으로 말은 하잖아. 근데 이 산헤드린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거야. 증거를 가져야 되니까, 증거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가 다 걸리게 된 거야.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러니까 산헤드린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서 웃었겠어.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완성을 이뤄나가요. 이게 우리 삶 속에도 있는 거야. 봐봐요. 때로는 말 같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냐고 우리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봐.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때로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야. 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구박하고 뭐 고난 주고 막 이러는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예언을 이루시면서 반대적으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히려 들춰내게 되는 일로 가는 거지. 만약 예수님이 그들에서 죽지 않았다면 이 땅에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일을 담당한 거야.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봐.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알려면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특히나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71절에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더 필요가 없다. 이것만 갖고도 너를 죽이긴 충분하다. 이 얘기죠.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오늘 71절로 22장 강해를 마치고요. 근데 하여튼 뭐 강해해드리면서 간간히 몇 가지 말씀드린 것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가면서 여러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다들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만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